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사사기 16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사사기 16장 1절에서 19절. 자,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 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와서 그에게로 되 삼손을 꾀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그 은 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요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실을 끊음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자, 합독합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한번 따라서 할까요? 은혜가 메마를 때. 자, 우리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 처신을 잘 알고 살아가야 합니다. 있어야 될 자리와 잊지 말아야 될 자리,
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 예. 근데 우리가 그 뜻대로 우리가 됩니까? 잘 안 되죠. 예. 참 지혜롭게 처신하며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의 분수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과의 삶을 보면은 어느 면에서 보나 월등히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기의 분수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요, 인간 존재의 위상과 가치가 월등히 높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그것을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세상의 쾌락에 빠져서 한순간의 유혹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서 마침내 멸망당하는 이런 삼손의 모습과도 같은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직분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라고 해서 천국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을 놓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보신 적 있나요?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네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안에 무너진 성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과 순종이 없음을 회개하고 울라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자다가도 깰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에 딱 도착한 후에 직면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다름이 아닌 영적인 타락이에요. 하나님께서 거듭해서 주의하라고 하시면서 그들이 원했던 땅과 부귀를 하나님께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아직도 우상을 섬겼을 뿐만 아니라 점점 영적으로 타락해가는 기미가 보여졌습니다. 선대부터 하나님의 선민민족이라는 민족적 정체성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의 향락적 문화에 도취되는가 하면 그 문화에 쉽게 젖어들어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때 이들을 지도하고 인도할 지도자가 없다 보니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나라들에게 왕을 세우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왜요? 그것은 하나님의 진정한 왕이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의 진정한 왕이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이 이것을 물으셔요. 너의 삶의 진정한 왕이 누구냐? 돈이냐? 사람이냐? 아니면 그 어떤 명예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냐? 정착 1세대는요, 광야에서 오랜 연단을 거쳐서 전쟁을 직접 수행한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하나님의 일들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들에게는 온전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마도 자녀들에게 자기 신앙을 전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지금처럼 TV나 오락이 없었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재미없다고 안 듣는 일을 상상할 수는 없을 거예요. 저희 부모 세대만 하더라도 6.25 이전에 태어나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요. 그때 일어난 일들을 많이 아실 거예요. 지금 태어난 아이들에게 야, 6.25 전쟁 있었어. 그냥 머리로만 알겠죠. 그렇죠? 근데 실제적으로 경험한 부모 세대는 어떻습니까? 실감나잖아요. 우리 이순신 장군이 있었어. 직접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우리가 책으로 그리고 배워서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말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이게 실감이 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전쟁을 겪어보지 않은 2세대 사람들, 이들은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 뿐이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거나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신앙생활하는 거랑 그냥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상태에서 신앙생활하는 거랑 완전히 갭이 틀리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이런 믿음이 없다 보니까요, 이방 문화에 급속하게 흡수되기 쉽습니다. 이런 신앙이 바로 서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한 거예요. 제대로 신앙이 없었던 토라 율법을 놓고 갈등할 틈도 없었어요. 마치 세계가 한류에 열광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가나안 풍속에 녹아섰을 뿐만 아니라 그 문화에 열광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사시대는요, 타락과 배교가 난무한 영적인 혼란기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로 사사시대랑 방불케 한다라는 거예요. 사사시대하고 다를 바 없는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시고 다루시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회개가 따라야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회개. 죄를 뉘우치지 않는 사람에게 도움을 아무리 베풀어도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단지 살려달라는 내원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곧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 전체 내용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그로 인해서 징계당하면서 그 고통 속에 회개하고 마침내 구원의 성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사사기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평안할 때는 자기 마음대로 살고 고통스러울 때는 하나님을 찾는 이중적인 간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사사기의 이야기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서도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거울처럼 우리 자신을 비춰보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화의 단계, 변화의 단계, 성숙의 단계로 이어갈 줄로 믿습니다. 죄를 지으면 회개하고 고쳐나가고 늘 자신을 관조하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죄의 무감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의 무감각한 삶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도 몰라요. 곧 사사기에서 되풀이되던 역사임을 인식하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 함께 된 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확립과 함께 우리 진정한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죽음은 죽으리다라고 하는 그런 네스도의 신앙 고백 속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은요, 우리가 잘 아는 삼손과 들릴라의 이야기입니다. 영적으로 메마른 시기가 오기 전에 우리는 삼손과 들릴라 이야기를 통해서 미리 영적으로 예방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삼손을 유혹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멀게 한 이 들릴라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와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모습을 면밀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 사사기는 성도와 마귀와 영적 전쟁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삼손과 들릴라에게는 오늘날 성도와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들릴라의 영이 지금도 우리를 넘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이 들릴라 영이 침투해서 가정과 교회와 사업장과 직장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끊임없이 유혹과 시험과 공격을 통해서 고통을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들릴라의 역사하면요, 들릴라의 영이 우리 안에 역사하면은 우리는 영적인 메마름의 시기를 맞이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메마름이 오면요, 하나님에 대한 감격도 사라져요. 예배의 감격도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조차도 몰라요. 분명히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실까? 영적인 곤고함이 찾아옵니다. 영적인 메마름이 우리 안에 찾아오면요, 영적인 곤고함이 찾아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이 무너지면요,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돈이 많아도 소용이 없어요. 언제 그것을 하나님이 거둬가실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믿음 생활이 우리의 기초입니다. 할렐루야. 이 기초가 잘 다져지지 않으면 삶은 엉망이 되고 말아요. 영어도 기초를 모르면 능숙하게 대화할 수 없어요. 수학도 기초의 공식을 알 수 없으면 풀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기초를 잘 다져지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풀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너희 믿음을 건축하라. 아멘. 신앙이 무너졌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가뭄이 찾아왔다라는 것이고 영적인 은혜가 메말랐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은혜가 메마르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따라서 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영적인 메마름이 찾아옵니다. 왜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세상의 자랑이라고 했어요. 요즘 현대에는요, 돈이 우상이 돼버렸어요. 사람과 싸우는 것도, 사람을 죽이는 것도 그 내면에는 돈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돈 때문에 사기치고, 돈 때문에 사람 죽이고, 돈 때문에 내 인생을 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돈을 사랑하기보다 돈을 오게 만드는 그런 운반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을 쫓아가면 망하는 거예요. 돈을 오게 해야지 돈을 쫓아가면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가다 보면 돈은 오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저희가 미혹을 받아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돈을 사랑하면 우리의 심령이 상처받고 우리의 심령을 찌른대요. 여러분들 돈을 사랑하는 것과 돈을 버는 거하고는 틀려요. 돈 없으면 사족을 못 쓰는 그런 것보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정말 못 살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더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과 안목의 적용이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돈을 사랑한다라는 것이고 땅의 일을 생각한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내 자신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간다라는 증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면 우리의 영은 죽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불순물이 가득한 마음은, 즉 부패된 인간의 마음은 신성한 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허탄한 것을 쫓아가다 보면 거룩한 의무를 수행할 수가 없어요. 세상을 사랑하며 부패된 마음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죽은 심령으로 아무리 부르짖어 보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일상생활을 하는 동안 세상의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심령이 생명을 잃게 되고 둔해진 탓에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없는 거예요. 땅의 것을 생각하는 마음이 세상을 사랑하는 원동력이 되어버렸고 마음이 속다면 기도를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요? 그 마음이 이미 부패해졌기 때문에. 마음이 하늘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서 하나님과 복된 교제를 나누며 새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심령의 죽은 자는 하나님과 교제가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 심령을, 죽은 심령을 무엇으로 살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에스골 골짜기에 많은 뼈들을 가리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에스겔에.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어질 때에 뼈가 뼈끼리 들어맞고 소리가 나서 마침내 하나님의 군대의 성황을 이루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령에 들어가면 회개의 역사가 터지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붙잡는 야곱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삼손은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이 들릴라 여인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 들릴라는 뭡니까? 세상의 영이에요. 이 들릴라를 사랑하면 안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면 안 돼요. 돈을 사랑할 때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아갈 사명을 가진 자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요 믿는 자들에게 지금도 더 달콤한 손길을 뻗치고 있습니다. 마치 들릴라가 삼손을 유혹했던 것처럼 지금도 원수마귀는 우리에게 달콤한 유혹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아도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장담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시고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가셨습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실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4장 8절에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그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고 하면서 말씀으로 사탄을 이기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동화되기보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또 그 나라의 대사로 그 정체성을 확실히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여러분의 사업장과 직장의 복귀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마지막 하나는요. 영적인 은혜가 메마르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따라서 합니다. 믿음을 바로 가져야 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할까요? 바른 믿음을 가집시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 삼손은요. 태어날 때부터 구별된 나시린으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고 구별된 나시린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네, 대답이 없으시네요. 예. 원수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성도에게 믿음이 없다는 것, 이것 자체가 소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들 사탄에게 모든 것을 노출시켜서는 안 돼요. 이 말은 처음서부터 단호하게 죄를 끊어버리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을 구분하면서 동시에 어정쩡하게 중간에 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에게는요 중립이라는 것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 이 삼손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삼손이라는 이 뜻은 따라서 합니다. 젊은 태양. 그리고 이 들릴라라고 하는 이 여인의 뜻이 있습니다. 밤의 유혹. 예. 밤의 유혹, 밤의 여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들릴라예요. 그러니까 삼손과 들릴라를 직역하면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성도가 어둠에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라는 이 이야기가 바로 삼손과 들릴라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죠? 결국 들릴라의 집요한 유혹 끝에 삼손은 자기 힘의 비밀을 들릴라에게 누설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탄은 믿는 자들을 지금도 끊임없이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해요. 잠시 떠났다가도 기회를 엿보아할 수 있으면 믿는 자라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고 그의 원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말씀합니다. 지금도 우는 사자같이 삼킬 차를 찾고 있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아멘. 여러분, 사탄은요 신실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한 번의 유혹으로 넘어뜨릴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아주 집요하게 단계적으로 이끌어 죄를 범하도록 유도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영적으로 잠깐이라도 깨어있지 않으면 당하게 된다는 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마치 들릴라가 삼손을 한번 유혹해도 안 넘어가니까 끈질기게 유혹해서 삼손을 결국에는 넘어뜨린 것처럼 사탄은요, 한 번 우리에게 유혹하고 떠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 집요하게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 우리 생활의 습관들을 통해 언제나 들릴라의 영은 틈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알아야 돼요. 사탄이 원하는 것은 돈이 아니에요. 무엇일까요?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원해요.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면 다행이지만 우리의 마음이 들릴라의 영이 뺏기면은 그때는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감동도 기쁨도 감사도 사라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마음을 잘 지켜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이 사탄에게 정복당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항상 말씀으로 채우고 기도로 성령 충만하고 찬양으로 채우고 감사로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건 생활을 소홀히 하면요, 언제든지 사탄이 틈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공격과 시험 앞에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생활이 중요한 거예요. 기도 생활이 중요한 거예요. 예배 생활이 중요한 것이고 남을 섬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전도 생활이 중요한 것입니다. 누구나가 영적인 메마른 시기를 지날 때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은 것처럼 우리 믿는 성도에게는 똑같은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와 다양한 시험 앞에 더욱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시고 받은 은혜를 세상에 흘려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는요, 이 세상의 영이 우리 인간을 통제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전부 기계화 시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AI라고 그러죠. 인공지능 시대. 인공지능 시대. 그래서 이 AI를 모르면요, 도태되어지고 말아요. 그 요즘에는요, 뭐든지 AI한테 물어봐요. 예. 책 쓰는 것도 AI한테 물어봐야 되고, 모든 것도 다 AI한테 물어보면 AI가 다 대답해 줍니다. AI 다 아시죠? 인공지능이라고 해서 요즘에 컴퓨터가 발달하다 보니까 모든 것 전문가들도요, 이 AI에 손을 빕니다. 손을 빌어요. 그래서 다 해결이 돼요. 소설가도 마땅한 그 생각이 안 나면은 이 AI한테 딱 물어봐요. 그러면 소설에 딱 써줘요. 논문도 마찬가지. 이제는 AI 시대의 흐름을 보았을 때 그 시대의 흐름에 맞춰 살아가지 않으면 도태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해도 마음에 감동이 없고 영적인 감각이 사라진 지가 오래입니다. 즐겁고 행복해야 될 신앙생활이 왠지 부담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머리로는 아는데 몸이 잘 따라주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왠지 형식화되어 버린 지 오래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돌이켜 회개하여 죄업 시험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새롭게 되는 날에 주 앞으로 이룰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업 시험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에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요. 아멘. 여러분, 다양한 일들 속에서 어려움이 창궐한 이 시대에 어쩌면 이것이 일상의 생활이 되어버렸는지도 몰라요. 그런 이때 우리는 더욱 하나님과 거리를 가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육체를 죽이는 질병인 암도 무섭지만요, 더 심각하고 무서운 질병은 죄를 통한 영적인 바이러스라는 거예요. 이 죄의 전염병은 인간의 삶을 완전히 죽여버려요. 이제 팬데믹이 온다고 합니다. 5년 만의 일이라고 하는데 니파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거는 박쥐에서 돼지에게 그리고 사람으로 전파된다고 해요. 이거에
대책약은 없다고 해요. 80%가 사망이래요. 치사율에서 80%래요. 말레이시아부터 시작이 됐대. 말레이시아 1998년인가? 그게 올해 아마 7월인가 때 상륙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환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하나님의 진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얼마나 이 세상이 타락했으면, 얼마나 인간이 타락했으면은 그거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정말 하나님께서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면은 이 전염병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전염병을 왜 오게 하십니까? 인간은 끊임없이 죄를 짓는데 그것만 방관하실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참 오해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오래 참고 계셔요. 근데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욕심을 부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끝까지 세상을 사랑하고 나아가면은 언제 순간에 이런 심판이, 이런 환란이, 이런 재앙이 우리에게 닥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도요, 겉도는 신앙인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을 회복시키기 위해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죄 많은 인간을 위해 죽어주신 것입니다. 요즘 들어서요, 모두 다 힘들고 긴장되고 신실한 마음마저 잃어버리는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코로나 이후로 무색해졌던 믿음과 불투명했던 확고한 민족의식과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 그리고 우리의 삶의 소중한 것과 소중하지 않은 것, 진짜와 가짜가 선명하게 드러났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 알아야 할 것들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진정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그렇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 삼손처럼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하나님, 다시 한번 나를 생각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날마다 하나님 바라보고 그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한